오늘의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 되십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을 폐하십니다. 서로 화목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해 주십니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오늘 읽어주신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교회의 일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일치가 우리를 온전히 하나 되게 함으로써 어떤 세상의 유혹과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된 공동체를 파괴할 수 없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이 좋습니까? 나뉘는 것이 좋습니까? 세포는 분열하는 것이 좋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 되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끼리 하나 되는 것이 좋아요. 가족이 하나 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TV에 사랑과 전쟁 드라마를 보면 가정 불화와 분열된 가족 이야기가 주로 나옵니다. 가족이 분열되면 정말 괴로워요. 민족은 또 어떻습니까? 민족이 나누어져 있으면 매우 힘든 일이 많고 결국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민족이 나누어지니까 너무 괴롭고 힘든 일이 많아요. 결국 이 민족의 많은 과제 가운데 가장 시급한 과제가 분단된 민족이 통일되는 것이에요. 하나 되는 것이 좋습니다. 10여 년 전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산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릴 때였어요. 북한 대표 선수단이 참석했고 또 그때 화제가 됐던 것은 북한팀 응원단이 들어온 일이었죠. 이북은 다른 나라에서 열리는 아시안 게임에는 참석했지만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에는 참석하지 않았는데 그 해에는 참석을 했어요. 만경봉호라는 배를 타고 와서 이제 그 배에서 묵으면서 자국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는 그 응원단 여성들이 또 있었어요. 그 화제를 많이 뿌렸죠. 전해지는 얘기로는 지금 김정은의 아내인 리설주가 그 응원단의 일원으로 참여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 여성 응원단을 응원하기 위한 응원단이 또 있었어요. 세계 최초로 응원단이 생겼던 거죠. 참 그 재미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쪽 여성들이 우리는 이라고 외치면 우리 쪽 응원단이 하나다라고 응답하는 장면이 TV에도 나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 되는 염원을 그 10여 년 전 아시안 게임 때 상당히 강력하게 보여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분열은 괴롭고 하나 되는 것이 귀하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줍니다. 특히 성서는 교회의 하나됨이 얼마나 귀한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있다면 주 안에서 이겨내고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도 하나, 뜻도 하나, 행동도 하나 되어야 해요.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할 이유는 죄악의 원수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적전 분열은 절대 승전을 가져올 수 없는 것이에요. 죄는 끈질기고 마귀 권세는 무서워서 구원받은 우리들도 절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유혹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죄악의 권세를 이기고 사탄의 역사를 막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고 성도들끼리 하나 되어서 나가야 합니다. 또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 되어야 은혜롭고 복이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도 교회가 분열되어 갈등과 불화가 있으면 은혜를 다 쏟고 복이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때에도 단단히 그리스도 안에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고
표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겉으로만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나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그 영혼이 하나 되도록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으면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 될 것입니다. 어떤 유혹이나 어떤 세력이나 어떤 사이비가 우리를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에요.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려고 하는 노력은 주님 안에 붙어 있는 다음의 일입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나 되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A, B, C, D라는 각자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께 붙어 있도록 노력하면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린 다 출신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기분이 달라서 좀처럼 우리끼리 노력한다고 하나 되기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 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일이십니다. 주님과 관계없이 우리끼리 하는 노력은 허사가 될 것이요,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기도하면서 노력하면 주님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하나됨, 또 복음 안에서 성도들의 하나됨은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을 때 가능하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를 들면 어떤 뭔가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안으로 뭔가 나뉘어진 게 있고 일치되지 못한 게 있다, 이런 껄끄러운 문제가 있다면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감리교회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서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 모든 개신교회는 진정으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모든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서 그분의 말씀 안에 하나됨으로써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역사를 이 땅 위에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되게 하심을 의지해야 한다.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그 위에 분명히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역사를 우리가 또한 힘써 지켜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지만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꾸준히 지켜가는 응답적인 노력이 우리에게 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하나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 하나됨을 적극적으로 지켜갈 것인가를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첫째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역사를 지킴으로 교회의 공동체성을 잘 유지해 가려면, 좀 더 단단히 하나 되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 안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진실해야 하나 되어 갑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는 곧 진실을 기초로 나타납니다. 진실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상식이지요. 그러므로 서로 진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이 자칫 거룩함과 의로움을 가장하느라 진실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신앙 자체가 외식이 될 수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페이킹 하는 거예요. 꾸미는 거예요. 그런 척 안 그런 척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보수적인 교단들이 하나 되지 못했어요. 저는 왜 보수적인 교단이 누구보다도 교리를 중시하고 신앙을 보수하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교파가 많이 나눠질까? 왜 하나 되지 못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을 철저히 지키려고 보수인데 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니 진실함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항상 거룩하고 의롭게만 보여주려니까 어떤 때는 꾸미기도 하고 안 그런 척도 해야 하겠죠. 그러니까 진실이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 소통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면 해결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보통 보수적인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 안에서 진실하십시오. 그때 교회 공동체는 하나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선교회가 자꾸 좀 갈등이 일어난다. 그러면 주 안에서 진실한 선교회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잘나고 좋은 점만 보여주려 하면 진실하기 어려워요. 진실이 뭡니까? 자기 부족함과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진실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은 서로 권위를 부릴 것도 없고 잘난 척할 것도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부족함과 죄됨을 인정하고 진실한 자기를 드러낼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약한 부분, 자기의 부족한 부분, 자기의 죄된 부분, 내 자아의 블랙사이드, 어두운 부분을 그대로 나누고 고백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참된 교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교회의 공동체성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로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길은 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화해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도 대화가 살아있어야 우리 하나님의 계약 안에서, 언약 안에서 한 가족된 가정의 단단한 연합이 계속 유지되어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대화가 끊어지면 여러 가지 형태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같지 않아요. 그렇게 아시죠? 우리가 서로 같지 않습니다. 느낌이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어떤 데는 삼척에서 한 교회를 다니는데도 깜짝 놀랄 만큼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당황할 때도 있어요. 야, 이분이 이렇게 다른 분이었나? 굉장히 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그러기에 대화해야 합니다. 대화해야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대화가 필수 요소예요. 우리는 다르지만 한 주님을 섬기고 한 성령과 교제하며 한 세례를 받고 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공통점은 참 귀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대화하면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으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주님의 오시는 날까지 지켜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함께 나눌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이스라엘 구원 이야기,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사도들의 헌신 이야기가 많습니다. 우리 사회는 대화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대화한다고 하면서 대놓고 화를 내기만 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대화하다 말고 화를 내거나 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차라리 대화하느니 가만히 있는 게 더 덜 싸운다. 이런 자포자기가 가정 안에도 많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입을 깍 다물고 더 싸우는 것보다는 가만히 있는 게 덜 싸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 없는 척 조용한 것보다는 대화 가운데 조금 시끄러운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화를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어떤 때는 조금 시끄럽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화는 침묵보다 시끄러운 법이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가 됩니다. 그러므로 무리하게 잘못 대화하면 안 되지만 정당하게 바르게 대화하면 대화를 통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는 주 안에서의 노력은 계속 만나서 무언가 하는 일입니다. 많이 만나면 알게 되고 정이 듭니다. 자꾸 만나서 무언가를 하는 것을 교제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자꾸 만나서 떡을 떼고 기도하고 말씀 보며 무언가를 했습니다. 우리를 귀찮게 하지 마시오. 세상에서도 시달렸는데 교회에서는 가만히 조용히 좀 편히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요, 그러면 점점점 마귀 시험을 당하고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어도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유익이 있고, 놀더라도 성도들끼리 놀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예배를 함께 잘 드리고 성경 읽거나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을 함께 한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땅 위에서 천국의 유업을 이루어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전통에서는 이것을 거룩한 교제, 콤무니오 상크토룸이라고 했어요. 이 거룩한 교제를 곧 교회의 본질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함께 살아가며 거룩한 교제를 이루는 것, 이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며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의 도구가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무언가를 성도들끼리 끊임없이 해나가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러보이는 산과들, 이제 또 함께 올라가서 이제 운동도 하고 함께 어울려 지낼 강원대학 캠퍼스는 이제 푸르름이 가득해요. 그야말로 계절의 여왕입니다. 한 해 가운데 가장 푸르르고 싱그럽고 초록이 가득한 그런 때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보면 어디서나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을 느낄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귀한 사실 앞에 아멘이라고 응답하시면서 성령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시오. 어떤 차이나 어떤 기분 나쁜 일이나 어떤 견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모든 다름과 갈등과 모든 오해들을 다 넘어서 하나 되게 하시는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했거나 또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자꾸 위협을 당해서 교회에서 하나됨을 느끼지 못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자꾸 생기고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더욱 성도들과 진실하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와는 어두운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겸손히 자기의 모습 그대로를 노출하여 정말 진실한 모습으로 만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또 대화를 많이 나누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털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믿음의 벗들이, 천국으로 가는 길벗들이 교회 안에는 많이 있어야 돼요. 또 의도적으로 자꾸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유혹에 넘어지는 죄의 일들을 하느라고 교제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더불어 천국의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교제가,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형제들과 차 한 잔만 마셔도 성도의 교제입니다. 멀어졌다 싶으면 더 자주 만나세요. 목회자와도 그렇습니다. 미처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다고 불평만 하지 말고 먼저 만나자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저로서는 고마워할 일입니다. 볼링, 축구, 등산, 탁구, 골프, 음악, 그 밖에 취미 생활이라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퀼트를 같이 할 수도 있고 어디 산보를 같이 다닐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함께 성경 읽고 기도하며 봉사하십시오. 교회에서 묶어준 선교회와 속회를 통해서 끊임없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좀 더 견고하고 풍성해지도록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절로 교회의 하나됨을 경험하며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느끼면서 살아가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한 마음, 사랑으로 한 가족. 할렐루야.